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1절 2절 말씀 원문을 직업하면 다음과 같이 뜻이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것도 모두 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함입니다. 1,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위함입니다. 위려 앞에 당한이라는 말이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운명적으로 지워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운명적으로 지워진 경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고백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를 남에게 미룰 수 없고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이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때요? 삶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쉽게 이 경주를 포기하고 기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늘 봅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24.4명이 자살을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몇 명이요? 25명이 스스로 자기 생을 끝내는 겁니다. 자살하는 이유를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들로 많이 자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세계 183개국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3위입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허락하신 이 인생의 경기를 중간에서 기권하고 포기하는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선택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숲에 살던 토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사자, 호랑이, 늑대, 여우, 아무튼 숲속에서 꽤 힘이 있다 싶은 이 동물들이 다들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이요, 밤낮 할 것 없이 도망다니는 거죠. 나중에 토끼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토끼들이 만장일치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토끼들이 모여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다 같이 모여서 출발 앞으로 외치고 우르르 토끼떼들이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물가에 앉아있던 개구리들이 놀래서 기겁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도망한 개구리들의 모습을 본 토끼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보다 더 약한 녀석들도 있었구나. 저렇게 약하고 조그마한 놈들이 열심히 사는데 우리같이 덩치가 큰 토끼들이 왜 죽어야 하나?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러고서 죽지 말자 하고 다시 결의를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처지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나 저 아프리카나 여러분,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것이다. 다시요,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나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당신의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있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게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내 삶 속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을 발견한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16주 동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여러분, 그 선배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사라, 이삭, 모세, 라함, 삼손, 다윗, 사무엘 등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세상의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한 우리 신앙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달려가라고 한 인생, 여러분 이걸 마라톤으로 표현했죠. 인생의 경주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생의 경주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인내입니다. 인내.
한번 따라하세요. 인내하라. 1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인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히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히포는 무엇 아래이고 모네는 거기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엇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무엇이라는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시련이요, 아픔이고 역경이고 굴욕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위에 머물면서 내 인생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여 죽을 지경이지만 끝까지 참고 뭐라고요? 버텨내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인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인내라고 썼고요, 2절에서는 참으사, 3절에서는 참으신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참으사, 참으신이라고 다르게 번역했는데 원문에서는요 다 똑같은 단어 히포모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예요, 인내. 3절 하반절에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라고요? 생각하라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참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수많은 굴욕과 고통과 비굴함과 그 아픔 속에서 참으신 거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참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워진 이 십자가를 잘 견디다 보면 그 앞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고 인내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내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인내는 죄악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허망한 인내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면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드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하라고요? 참으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힘이 들죠. 하지만 분명히 참는 이 인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산딸이 돼 아기 낳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남자들은 여러분 이걸 영원히 모를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그렇게 힘든데도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요?
조금만 참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조금만 참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시련을 통해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와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인내를 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길을 잘 달려가려면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경주 잘하는 첫 번째 법칙은 인내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달려가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애물. 한번 따라하세요. 장애물을 제거하라. 걸리적거리는 거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두루마리 적살 믿고 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1998년에 방콕 아시안 게임 때 이봉주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그 테이프를 끊자마자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운동화를 벗어서 손에 들고 그 손을 들고 여러분 트랙을 흔들면서 그 운동화를 흔들면서 트랙을 돈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신발을 벗고 흔들면서 운동장을 돌았느냐, 이 신발을 만드는데 한국에 신발 회사하고 자기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짜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동화의 무게를 단 몇 g이라도 줄여보려고 마라톤으로서 가볍게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 너희 외국인들도 이 좋은 운동화 뭐 하라고요? 한 번 신고 달리라고 그가 광고한 거지요. 그 덕에 이 운동화가 외국으로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라톤 선수도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운동화의 그 무게를 단 몇 g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수영 선수도 물의 저항, 여러분 이 물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물에 저항하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수영복도 몸에 쫙 달라붙는 걸 입고요. 여러분 머리도 팍팍 깎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손톱 발톱도 다 깎고 심지어는 몸에 난 솜털까지도 경기 있는 날은요 싹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솜털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저항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경주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지 앞으로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거룩한 경주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것이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 헬라어로 옹콘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운동하는 데 지장이 될 만큼 많이 나가는 체중이요, 체중.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유도나 씨름 선수처럼 몸이 뚱뚱합니까? 예, 마라톤 선수를 보면요, 육상 선수를 보면 하나같이 빼빼 말랐습니다. 육상 선수가 뚱뚱하면 앞으로 잘 못 달립니다. 육상 선수는 체중이 가벼워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우화를 남겼습니다. 기러기 떼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어디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기러기는 철새니까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새지요. 그렇게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둘러보니요 아주 먹을 것도 많고 자기가 살기에 아주 그냥 너무 좋고 적합한 거예요.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슬쩍 빠져나와 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이 기러기는 동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올 때 그게 몇 개월이 되겠지만 그 몇 개월만이라도 이 풍성한 동네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열에서 이탈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이 기러기는 일반 오리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나 친구 기러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친구들이 돌아오면 북쪽 고향으로 함께 날아간다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웬걸요? 막상 그 친구 기러기들이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 왔는데 같이 날아오르려고 하니까 어때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공중에 안 떠요. 왜? 그동안 거기서 너무 잘 먹어서 디릭디릭 살이 찐 거지요. 나르는 연습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다 북쪽 고향으로 날아가는데도 자기는 못 가게 된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 우화 속에서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합니다. 현재 크리스천들이 너무 세속 속에 세상 것으로 살이 잔뜩 쪄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날아올라야 하는데 날개짓 하기에는 이미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되어서 그냥 제 자리에서 헤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 매여서 너무도 세상 것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려면 살을 빼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경건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세상 것에 매여 있습니다. 돈이 너무 좋으니 돈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위도 사고 명예도 사고 권력도 살려고 합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지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에 너무 취해서 영생을 찾을 열심을 그만 잃어버린 것, 이게 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세상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욕도 명예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라니까 다 남주고 기도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명예를 위해 쓰고 나만을 높아지기 위해 쓰고 그거 갖고 거들먹거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 먹고 누리고 그거 가지고 죽도록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장애물, 무거운 것들입니다.
자, 달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1절 중반부 말씀을 다시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얽매이기 쉬운 죄의 뜻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교묘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넘어뜨리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치명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엄청난 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면전을 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시한 죄 같지 않은 것으로 야금야금 넘어지게 하는 거지, 여러분, 전면전을 펼치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죄 같지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커지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뒤에 목숨을 걸고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된다, 할 일이 없다 하고는 군사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게으름을 피운 겁니다. 남아 도는 게 시간이니까 낮잠도 자다가 심심해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평소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남의 유부녀가 목욕하는 것을 뭐예요?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탔어요. 작은 것 게으름으로 시작해서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신앙생활을 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다른 박질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걸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게 대단치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살짝 거짓말하는 거 뭐 남들이 알아채겠는가, 교만한 마음 뭐 남들이 알아채겠는가,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죠. 대단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단의 그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면 그 작은 헛물이 모여서 큰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정리하십시오.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다 정리하는 순간부터 나의 경건한 다름박질의 스피드가 불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다름박질을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경주를 잘하기 위해, 그리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인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경주를 잘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짧은 것 하나 읽어드릴 텐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했죠. 여기서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뜻은 시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개혁자라는 말이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 사람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을 처음 시작한 개척자 아르케고스라는 거지요. 당신의 피를 뿌리면서 피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리고 끝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달려가신 길을 봐야 합니다. 그분이 사신 삶을 똑바로 보고 그 뒤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눈 팔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보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완주하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완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완벽하게 완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자세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외국에 여러분 관광을 가거나 선교를 가게 되면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그죠? 가이드를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유명 관광지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거든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들이나 선교 여행지 같은 데 가서 어느 시점에서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 뒤엔 고생길이 확 열려 있습니다. 뭐 한국 같으면야 혼자 길 잃어버려도 집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런 일 뭐 몇 번이고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나가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고생이 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천국길 가이드 되시는 누구를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그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매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게에서든지 화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단 10초라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30초라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삶이 막막할 때, 고되고 감당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요?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부터 여러분 그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시련과 아픔을 당하셨지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지요. 주님이 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내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앞서서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 10초 30초간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주일에 좀 단 한 번이라도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시간을 가지면 가장 좋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좀 깨웁시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새벽 시간이 가장 좋겠지만 정 안 된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좀 모든 일손을 내려놓으세요. 핸드폰도 끄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만큼은 내 소원과 내 뜻도 아뢰지 마시고 마음 다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세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따로 떼놓아 보세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 피곤한 인생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뜻과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끝까지 잘 다름질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